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조엘 비키와 폴 스몰리의 개혁파 조직신학 1의 첫 부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면 왠지 좀 딱딱하고 나와는 거리가 먼 그런 학자들의 영역처럼 느껴지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책은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해요. 아, 어떤 거죠? 그 알시스 프롤이라는 분을 인용하면서 모든 사람이 신학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참 인상적이죠.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심지어 무신론자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입장을 갖는 순간 신학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생각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는 신학 활동이라는 거예요. 신학 티올로지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그리스어 테올로기아에서 왔는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말들 또는 진술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말이요? 네.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분도 이걸 신적 본성에 대한 서술 이렇게 이해했고요. 그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니까 신학이겠네요? 그렇죠. 문제는 그 신학이 참되냐 거짓되냐 이거지 신학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와, 흥미롭네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 중에 신앙이나 교리, 또 교의 이런 말들은 이 신학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좀 헷갈리거든요. 아, 네. 그게 좀 혼동될 수 있는데 책에서 동심원 비유를 들잖아요. 그게 도움이 많이 돼요. 동심원이요? 네. 가장 바깥쪽, 제일 넓은 원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네. 이건 신적인 존재를 믿고 그 믿음에 따라 경배하고 또 도덕적으로 실천하고 제의에 참여하고 이런 삶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넓은 개념이죠. 삶 전체군요. 네. 칼뱅도 순수한 신앙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있다고 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 유세베아와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그 안쪽 원이 신학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신학은 그 신앙의 내용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일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지적인 노력을 포함하는 거죠. 지적인 노력. 네, 신앙보다는 범위가 좀 좁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주 광범위한 학문 분과예요. 그 로버트 레이먼드라는 분이 말했듯이 조직 신학자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 목적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질서정연하게 배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군요. 그럼 그 다음 한쪽 원은 교리인데요. 이건 가르침이라는 뜻의 라틴어 독트리나에서 왔다고요? 네, 맞아요. 가르침 또는 교훈이라는 뜻이죠. 이건 신학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인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가르치는 그런 특정 주제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세례라든가 성찬이라든가 이런 것들요. 정확합니다. 딱 그런 거예요. 데이비드 웰스라는 분의 설명이 좀 도움이 되는데 교리는 성경이 특정 주제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요약한 것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약. 네. 반면에 신학은 그 교리들을 더 깊이 파고들고 또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체계화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같은 신앙 교육서들이 대표적인 교리의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교리문답서 같은 거. 그리고 가장 중심, 그 핵에는 교의, 도그마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건 권위 있는 법령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도그마에서 왔다고. 네, 맞아요. 도그마. 이건 사도신경처럼 정말 교회의 정체성을 딱 규정하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핵심 진리를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가장 좁은 개념이죠. 헤르만 바빙크는 이 교의의 권위는 인간이나 교회가 정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증언에서만 나온다고 아주 강조했어요. 와, 하나님의 증언에서만? 네, 그래서 이걸 동심원으로 쫙 그려보면 맨 안쪽에 교의, 그 다음에 교리, 그 다음에 신학, 그리고 가장 바깥에 신앙, 즉 우리의 믿음과 삶 전체가 있는 거죠. 이제 관계가 좀 명확해지네요. 교의, 교리, 신학, 신앙 순서군요. 네,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학이 어떻게 보면 딱딱한 교의랑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 사이를 이렇게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다리 역할이요? 네, 교회의 핵심 진리를 우리 삶으로 연결시키고 또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신학이라고 해서 그냥 조직 신학 하나만 덜렁 있는 게 아니라는 점도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부분도 중요하죠.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걸 신학 백과사전이라고 비유했다던데
여러 분야가 막 서로 얽혀 있다는 거죠.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핵심적인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모든 분야를 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주요 분야들이 서로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알면 신학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죠. 크게 보면요. 성경 본문 자체에 좀 집중하는 분야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이해하는 분야, 또 마지막으로 이걸 다 종합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분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성경 본문, 역사, 종합 적용 이렇게요? 네네. 그럼 성경 본문에 집중하는 분야는 혹시 서계신학이나 성경신학 이런 건가요? 오, 맞습니다. 정확해요. 서계신학, 엑시제티컬 테올로지는 말 그대로 성경 본문의 의미를 이끌어내는 엑시제시스 작업이에요. 이끌어낸다. 네, 어떤 특정 구절이나 단락이 원래 무슨 뜻이었는지, 그 당시의 원어, 문맥,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을 밝히는 거죠. 존 머리 같은 분은 이걸 조직신학의 기초라고까지 불렀어요. 기초요? 네, 이게 없으면 신학은 뿌리 없는 나무나 마찬가지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죠. 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럼 성경신학, 비블리컬 테올로지는 그 서계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성경신학은요, 어떤 특정 주제나 교리가 성경 전체의 큰 이야기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구속 역사라고 하죠. 그 안에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드러나고 또 발전해 가는지를 추적하는 거예요. 아, 점진적인 발전 과정. 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랑 같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거처라는 주제가 있잖아요. 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성막,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회,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어떻게 심화되는지를 보는 식이죠. 이야,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게할더스 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조직 신학이 영원한 진리의 논리적 관계를 본다면 성경 신학은 그 진리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져 왔는지 그 과정을 본다고 구분했어요. 성경 전체의 통일성이랑 큰 그림을 보게 해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서계가 나무 하나하나를 되게 자세히 보는 거라면 성경신학은 숲 전체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과정을 보는 느낌이네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역사를 통해 이해하는 분야는 당연히 역사신학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역사신학, Historical Theology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 또 어떤 논쟁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발전하고 변호되어 왔는지를 연구하는 분야죠. 과거의 기록들을 보는 거군요. 네, 과거 신학자들의 글이나 신조,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주로 살펴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과거 성도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고요. 바빙크, 또 우리 시대가 갖는 어떤 맹점이나 편견 같은 걸 깨달을 수도 있어요. 필립 샤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뿌리를 알게 되는 거죠. 아, 과거와의 대화를 통해서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군요. 네, 리처드 멀러 같은 학자는 역사신학이 현재 우리랑 성경 본문 사이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말하기도 했죠. 연결고리. 마지막으로 그럼 종합하고 적용하는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제일 익숙한 조직신학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네, 맞습니다. 조직신학, 시스테메틱 테올로지가 대표적이죠. 조직신학은 성경 전체가 어떤 특정 주제, 예를 들어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구원,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종합하고요. 네. 그리고 그 주제들이 서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루이스 벌코프. 아, 체계적으로. 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서계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 이런 분야들의 연구 결과들을 다 활용해서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기독교를 변호하거나 호교론 아니면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을 비판하는 호교 변증 신학이나요? 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루는 윤리 신학, 그리고 목회 현장을 다루는 실천 신학 같은 것들도 이 종합하고 적용하는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 관련이 있죠. 이 모든 분야들이 그냥 따로 떨어진 섬 같은 게 아니고요. 데이비드 클라크라는 분이 비유했듯이 하나의 진리라는 다이아몬드의 여러 면들과 같아요. 다이아몬드의 여러 면들이요? 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전체적인 이해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분야들이 결국에는 성경이라는 최종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 그게 제일 중요하군요. 그렇죠. 특히 철학적 신학 같은 경우 논리나 개념 분석 같은 철학적인 도구들이 신학을 좀 더 명료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밀러드 에릭슨. 하지만 철학이 성경 위에 서거나 성경의 내용을 왜곡하게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책에서는 아주 강조해요. 아, 철학의 역할은 보조적인 거군요. 네. 옛날에 테르툴리아누스가 던졌던 질문처럼 아테네, 철학, 와 예루살렘, 신앙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런 경계심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거죠. 모든 분야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성경이 최종 기준이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정말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 모든 분야를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겸손하게 서로에게 배워야 한다는 말도 참 와닿습니다. 그렇죠. 각자의 은사가 다르니까요. 자, 그럼 이제 이 신학을 누가, 어디서, 언제 하느냐 이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게 단순히 지식 쌓기가 아니라 신학을 하는 나 자신과 내가 처한 상황이 중요하다는 점을 책에서 아주 깊이 다루던데요. 네, 맞아요. 이 부분이 신학을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로 끌어오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누가 신학을 하는가? 책에서는 우리가 최소한 5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신학에 임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5가지나요? 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먼저 인정해야 돼요. 이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존 오웬 같은 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무한한 거리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또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이 첫 번째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점. 이건 좀 긍정적인 측면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 즉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닮았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나와요. 어떤 구분인가요? 우리의 신학은 하나님 자신이 가지신 그 무한하고 완전한 지식, 그걸 원형신학, 아케테펄 티올로지라고 부르거든요. 원형신학. 네, 그 원형신학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유한하게 반영하는 모형신학, 액티펄 티올로지라는 거예요. 아, 원형이 있고 모형이 있다. 네, 프랑키스코스 유니우스나 반텔 같은 신학자들이 강조한 건데요.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지식이 무한해상도의 원본 사진이라면 우리가 하는 신학은 우리가 가진 카메라로 찍은 사진 같은 거죠. 아, 우리 사진도 분명히 진실을 담고 있지만 원본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이걸 기억하면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와, 원형과 모형의 구분.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런데 세 번째 정체성은 좀 어둡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라는 것. 이게 신학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건 결정적인 영향을 주죠.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싫어하고 저항해요.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막 왜곡해서 우리 입맛에 맞는 그런 가짜 신학, 거짓된 신학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아, 스스로 속이기도 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참된 신학,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학을 할 수가 없어요. 신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더디 믿는 자들일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 죄인이라는 현실이 참된 신학의 가장 큰 장애물이군요. 하지만 네 번째 정체성,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라는 사실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면서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교사시군요. 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세요. 물론 우리 주변의 믿음의 선배들이나 목사님들 같은 인간 교사들도 사용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신학적인 지식의 성장이 그냥 지식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성장, 즉 성화와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식과 성장이 함께 가야 한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깊이 알려주신다는 거죠. 시편 25장 14, 요한 14장 21,
지식과 삶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정말 중요하네요. 마지막 5번째 정체성은 목사와 교사인데요. 이분들에게는 좀 더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특별히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셨다고 하잖아요. 네, 은사로 주셨죠. 네, 이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나가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더 신앙 연구에 힘써야 하는 거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올 때는 반박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듯이 끊임없이 배우고 또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5에서 16.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그분의 형상이지만 동시에 죄인이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거듭난 자로서 신학을 해야 하고 특히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군요. 네, 아주 잘 정리해 주셨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어디서 신학을 하느냐? 이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학을 하는 장소나 상황도 중요하다고 책에서 이야기하죠.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크게 2가지 중요한 맥락이 제시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신학한다는 현실이에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네. 참된 신학은 필연적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오해를 받거나 심지어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걸 각오해야 하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왜 우리가 이렇게 믿는지를 설명해야 할 사명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의 어떤 긴장 관계 속에서 신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2번째 맥락은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바로 교회 안에서 신학한다는 점입니다. 신학이 그냥 혼자 책상에 앉아서 하는 개인적인 작업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죠.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일 수 있어요. 신학은 근본적으로 공동체적인 활동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진리를 알아가야 하는 거죠. 함께 알아간다. 네. 생각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서로 교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백성인 우리도 당연히 교제 속에서 진리를 추구해야 해요. 그래서 책에서도 신학자나 신학생이라 할지라도 실제적인 교회 공동체와의 연결이 끊어지면 아주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아, 고립되면 위험하다. 네. 고립된 신학은 쉽게 오류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냥 머리로만 아는 죽은 지식이 되기 쉬워요.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 격려하고 또 함께 분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신학,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언제 신학하는가? 즉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어느 시점에 있는지가 신학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내용도 있었죠. 네, 그렇죠. 이것도 2가지 시간적인 인식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첫째는 우리가 아직 완성이 아니라 영광을 향한 순례 기간에 있다는 거예요. 순례 기간? 네,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 위아터지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은 완전할 수가 없고 부분적이고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아, 아직 다 아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아직 내가 다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계속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니우스 같은 신학자가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 존재인 거죠. 아직 가는 중이니까 겸손하게 계속 배워야 한다. 네. 그럼 2번째는 우리가 마지막 날들에 살고 있다는 인식인데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나요? 이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날들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통해 계시가 완성된 시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최종적으로 그리고 가장 충만하게 주어진 시대, 즉 마지막 날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 성도들이 그렇게 보고 듣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들을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완전한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더 이상 새로운 계시는 없어요. 와, 정말 엄청난 특권이네요. 그런데 동시에 이 시대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에요. 특권이 큰 만큼 책임도 크고 또 위험도 따르죠. 성경은 이 마지막 날들에
거짓 가르침이나 대교가 아주 만연할 거라고 경고해요. 거짓 가르침이요? 네, 사람들이 진리에는 귀를 닫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스승을 막 찾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완전한 계시, 즉 성경에 더욱 굳게 서야 하고요. 진리를 분별하고 또 변호할 용기가 필요해요. 때로는 다수가 틀린 길을 가더라도 소수가 되어서라도 말씀에 충실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죠. 아, 특권과 책임, 그리고 분별력과 용기가 함께 필요한 시대군요. 그렇죠. 이야, 정말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내가 누구인지, 피조물, 형상, 죄인, 자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세상 속의 교회 공동체, 또 어느 시점에 있는지, 순례자, 마지막 시대를 아는 것이 신학을 바르게 하는데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어요. 이게 단순히 책상 앞에서 하는 그런 이론 작업이 전혀 아니네요.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할 때 신학은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결과로 그분을 더 사랑하고 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바로 신학이죠. 네. 오늘 비키와 스몰리의 책을 통해서 신학에 대한 오해를 정말 많이 풀고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신학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또 여러 다양한 분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나 자신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깊이 배우게 되네요. 네, 이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면서요. 책에서 인용한 한 정의가 제 마음에 계속 남는데요. 윌리엄 에임스나 페트루스 판 마스트리후트 같은 과거의 위대한 신학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신학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에 관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 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지혜와 실천이라는 거죠. 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가르침. 정말 중요한 종이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학, 즉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여러분의 삶과 지금 어떻게 연결되고 있나요? 혹시 어디선가 좀 단절되어 있다고 느끼시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 지식과 삶 사이의 간격을 조금이라도 좁히기 위해서 이번 주에 내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 한 가지는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 깊이 탐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룬 개혁파 조직신학 1, 이 책을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아마 신학이라는 여정에 아주 훌륭한 안내자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